어제나 모레, 어제 모레가 아니죠? 엊그저께 어제 다 무심천 한번 갔다 오셨죠? 네, 저도 월요일 날 갔었는데 아유 그냥 벚꽃이 확 폈는데 좋다고 한 시간 걸어갔다 왔더니 그냥 목이 뻘겋게 탔어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월요일 날 날씨가 엄청 좋았잖아요. 이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갔다가 목이 따끈따끈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뻐요. 확 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벚꽃이 피면 꼭 비가 와. 아니 비만 안 오면 벚꽃을 좀 더 보겠는데 꼭 비가 와서 볼만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앞에 다 나무가 있는데 분명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갈 때에 이 나무에 이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파리가 파랗게 나왔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파리가 나오는 거야, 이파리가. 여러분, 우리가 겨울 동안에 나무들을 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낙엽 다 떨어지고 무슨 볼품이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오고 생기가 돌아요. 그거 보면서 생명의 힘은 정말 놀랍구나. 이런 깨닫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 산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하이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이리히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에 보면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아주 사소한 징후가 300번 이상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사고가 한 30번 정도다. 그러니까 자제 아주 그냥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 그런데 가끔 반복되는 일 중에 좀 심각해. 그러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대형 사고로 터진다. 그것이 하이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삼손이 드릴락이 무너진 사건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죠.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성적 질병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개혁당하죠. 그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고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고쳐 나가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롭습니다.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복음의 감동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힘이 들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전도를 해야지. 뭐 해야지. 스스로 저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개혁 당한다니까요. 그러면 힘듭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병아리 그리고 밖에서 깨면 계란 후라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계란이요 안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누군가 깨면 계란 후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 있으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큰 사고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자꾸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300번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거 또 한 번, 두 번 우습게 여기면 그게 30번 쌓이면 대형 사고 터집니다. 그때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만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음식에 대한 유혹이 있죠. 음식이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조금 달라요.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생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이 납니다. 기분이 좋고 모든 일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죠. 영혼이 만족되면 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죠.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이 삶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감당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부딪히더라고요.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사실 일찍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당한 것과 똑같죠.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는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영적인 시험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은 어떤 존재냐? 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그냥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하는 존재냐?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 그리고 그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파괴하는 자. 여러분 살인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사람 죽이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아픔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건 평생 가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에 막 그냥 그 학폭 그런 주동자였대요. 여러분 벌써 막 10년 이상 지났어. 그런데 가해 학생은 본인은 그 학생 이름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맞은 사람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그 여학생이 그냥 막 뺨따구를 맞고 그게 잊어지겠냐고 평생. 그런데 그 친구가 TV에 드라마에 나와. 그러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뭐 생각나겠어요? 아이고 쟤 연기 잘하네. 야 예전에는 그렇게 막 폭력적인 애가 학폭의 가해자가 아유 개과천선해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네. 저 우리 동창이야. 막 그런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뺨따구를 때리고 괴롭혔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피해자는 평생 동안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받는 것을 금방 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레이더 같아요. 레이더. 여러분, 우리가 적국의 비행기가 올 때에 여러분 레이더가 없으면 현대전에서는 전쟁이 안 됩니다. 공중에서 뭐 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지상군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전투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레이더가 필요하죠. 레이더를 딱 켜놓으면 야, 이게 어디서 지금 오고 있구나. 지금 몇 킬로 밖에 있구나. 야,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어느 방향에서 오는구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 상주에 사드 배치했죠? 이게 이제 저 북한에서 비행기 미사일을 쏘면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이게 1000km, 1500km까지 잡아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 중국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이 이거는 뭐 북한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네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가 깨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 야, 이거 지금 사단이 나를 유혹하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느껴져. 누구를 통해냐?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아,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점점점 조여오는구나, 사단이 뭔가 이거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 사람이 이게 그냥 와서 야,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것을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마귀의 역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막 참고 싶은데 참아집니까? 내가 막 정말 참기 힘든 일을 당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면 참아져요? 뭐 조금은 참지. 한 2, 3일은 참아요. 한두 달은 참어. 그런데 내가 은혜 조금만 떨어지면 여러분 못 참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싶어도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야, 참고 인내하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연약해지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요. 뭐 지성이 있고 인격 있고 뭐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뭐 인격이 고매한 사람도 여러분 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의 유혹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죄만 보면 멀리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죄를 그렇게 미워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짓말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그러지만 하지 않나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진실하지 못한 것, 그거 싫어하면서 내가 진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거 다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여기서 유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땠어요? 창세기 3장 1장을 보면 처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슬쩍 와서 이 동산에 있는 이 과일들을 다 먹으라고 했느냐? 다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같이 이 하와를 속일 때에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표 안 나게 표 나는 것처럼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와에게 조금씩 바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 처음부터 야, 저 선악과 먹어봐. 그랬으면 여러분 경계를 갖고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흩어져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네가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냐 그런 고생할 필요 없이 여기서 멋있게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 알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탄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해서 한번 보여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기도합니까? 항상 주님께서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그 과정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그래 네 능력 한번 보여줘.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죠? 40일을 금식했어요. 성경은 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 네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는 배가 고프셨다는 그 약점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배고픔의 고통을 몰라서 그렇죠. 아마 이 가운데에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정말 때거리 걱정하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락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을 내일은 네 아들을 사람을 잡아먹어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있잖아요. 3.1금은 뭐 한다고요?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대부분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쌀밥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잡혀서 내가 아오지탕만 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를 떠나야겠다. 왜?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너 배고프지. 너도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잖아. 세 번째로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교활한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왜 40일 동안 금식해야 하고 배가 고파야 하고 이런 형편은 광야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배가 고프고 금식을 하고 지금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느냐. 네가 만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 사단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우리가 볼 때에는 그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물질적 유혹에 대해서, 유혹의 시험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과 기도의 차이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아유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기도하느냐? 잘 안 합니다. 뭐예요? 생각해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가 솔로몬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 이전에 다윗왕,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완전히 말년에 폭망하죠. 그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만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 내가 왜 다윗과 언약을 맺었냐면 다윗은 내가 하는 이야기대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에게는 해코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진노하지 않을 거야. 왜?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느냐? 늘 하나님께 물어요. 뭘 하든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할 때에 행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으셔서 이 솔로몬이 잘못할 때에 아버지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윗은 바보인가요? 뭐 생각이 없고 뭐 아는 게 없어서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도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잠시 위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맡아 있는, 잠시 그 일을 맡고 있는 그런 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아뢰.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씀의 차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아무리 한다 해도 여러분 그곳에 해결이 나오지 않아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장을 이야기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냥 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참된 양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을 경험할 때는 그들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져 버려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덥다, 춥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 삶 속에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있게 되어야지 나머지 삶의 문제들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아주 힘들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떡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만족되면 생계의 문제는 성경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은 3일도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